5월의 꽃 하면은 장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미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립니다. 사진으로 드리지만 이 장미의 꽃말 이름은 지난번 튤립과 장미, 이 5월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가 장미인데, 이 장미는 이 빨간 장미가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 빨간 장미를 주는 겁니다. 뭐 흰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는데 빨간 장미가 원래는 제격입니다. 빨간 장미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 장미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모든 종교마다 마지막 결론이 안 되는 종교는 그는 다 부서지고 맙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끝이 분명한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믿는 자들의 끝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끝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순교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와 6.25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로드맵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다 보급이 돼 있어서 길을 모르는 곳이라도 갈 때는 꼭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돼요. 인공위성 GPS가 다 그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는 사람도 목적지를 딱 찍으면은, 그러면은 가는 길이 다 나오고 그것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게 로드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길을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적지를 찍었는데 물음표가 나왔다, 그럼 그 내비게이션은 버려야 돼요. 왜? 그건 장님인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듯이 내비게이션은 왜 안심하고 따라갑니까? 로드맵을 가르쳐줘. 어디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 그런 로드맵을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라가는 거죠. 불교도, 이슬람도, 무당 종교도, 그리고 사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도 자기들의 로드맵이 있어요. 세계 공산화, 부처님 믿고 뭐 잘되자, 알라를 믿고 잘되자, 무당을 믿고 어떻게 되자, 이렇게 다 자기들 종교의 그 로드맵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결과가, 끝이 모호한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네가 열심히 이슬람을 믿었냐? 열심히 불교를 다녔냐? 열심히 무당을 믿었냐? 열심히 공산당 사상을 쫓아갔냐? 근데 끝이 답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도 부처님을 믿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불교의 끝이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유교의 끝도 뭡니까? 제사밥을 지내서 죽은 자가 구천을 떠들고 제사밥 먹으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끝이 모호한 거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끝이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결론이 분명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는 과정도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이 영원한 천국인데, 우리 주님은 가는 길에 대한 로드맵도 분명하게 보장하고 계시고 마지막 예수 믿는 결론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 찾아봅시다. 우리 로드맵,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냐? 마지막이 영생이 있는 거냐? 구원 받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이 복음의 핵심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안심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걸 외웠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제일 1호로 계속 갖다 준 말씀의 쪽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한말 일체 치하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6.25 공산 치하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길은요,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해. 예수가 길이야. 로드맵 중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뭐라 그래요?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아무렇게나 가도 정상에만 도달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길이 잘못되면 가는 목적지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길은 예수고 예수로 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찾아봅니다. 이런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다른 길이 있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 믿거나 부처님 믿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도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가, 그 말이 맞아요? 틀리는 이유가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런 말씀이 없어. 우리들의 로드맵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름에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저를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 부족한 저를 부르지 않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부르시면 복음화가 빠르잖아.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고.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이 말이에요, 부자들을 예수 믿도록 주님이 돌이키시면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참 왜 나를 택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답은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언제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가 끝까지 살아봐야 돼.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불안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인생이 지금도 불안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모르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 살았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는 날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집이 욥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염려가 된다. 나는 내 인생이 의심이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는데도 구원의 로드맵,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로드맵을 믿지 못하니까, 과정도 결론도 주님이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과 기도도 없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어둡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약속,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는 선하게 된다. 그게 28절이에요. 자, 2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1번에 28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 1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번이 다른 해석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본에 번역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지만 번역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런 번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빼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석이 어느 게 더 명쾌하냐? 여기에 어떤 사본에,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명확하다.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은 자꾸 어디다 써먹냐면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합력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합력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고, 그게 능력이지. 뭐 교인들끼리 힘을 합쳐봐야 뭐가 나옵니까? 사람끼리 합력해야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합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해석이 더 맞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합력해야죠. 교회가 합력하고 헌금도 합력하고 예배도 서로 합력하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게, 그게 근본적인 은혜다는 거예요.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많이 불안했어요. 왜? 모세는 광야를 지나왔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앞에 놓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불안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냐?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평생에.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뭐냐?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제 곧 있을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막 전쟁에 이길까 질까 생사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는 그게 능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이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로드맵을 걸어가는 길에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자기 자식을 붙잡고 가더라도 능력이 있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 내 아들과 딸이 뭔가 도둑이 나타나면 걔가 먼저 도망가죠. 무슨 힘이 돼. 근데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 사람도 의지하고 가면 힘이 되는데, 아니 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최종적인 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선하게 될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제가 감독으로 순회해 보면은 참 부정적인 목사들이 많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는 얘기가 이제는 교회가 부흥할 시대가 끝났대.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기는 끝났고 이젠 전도도 안 되는 거고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처럼 말해. 이제는 부흥이 끝났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 유럽 교회처럼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무리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병들었어도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어려우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 앞길이 선하게 됩니다. 우리 집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날이 고속도로처럼 대로처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임마누엘이 능력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력해 주셔서 선을 이루실 거를 믿으셔야 돼. 그래서 가다가 일이 안 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실 거다. 지금의 실패도 지금의 어려움도 다 약이 되게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 요셉. 창세기 3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시작.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 다음에 거기 요셉이 끌려갔는데 3절에 보니까 39장 3절에 시작. 다시요.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가 참 아버지 사랑을 받고 형제들 속에서 그렇게 애주정지 키움을 받았지만 이복 형제들이 야곱이를 시기질투해서 요셉을 시기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이집트 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리고 언어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민족과 이집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데 거기 뚝 떨어진 거예요. 노예로 끌려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애굽에 떨어졌는데 요셉은 딱 한 분을 의지한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니까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끌려와서 나는 억울한 인생을 산다.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비관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가 형통했다. 그가 형통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들의 로드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우리 가는 길도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그래야 형통한 자가 되고 아멘 합시다. 승리하는 자가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이분들이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시대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이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다. 임마누엘의 신앙. 그래서 우리 감리교 요한웨슬레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장 축복받을 때가 언제냐, 가장 능력 있을 때가 언제냐.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요한웨슬레가 전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웨슬레는 임마누엘,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기쁜 때다. 부흥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요,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렀다. 30절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읽어봐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4단계가 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 정하신 게 갑자기 정하신 게 아니라 언제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야.
미리 정하셨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어. 예수 믿게 부르셨어. 부르신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화롭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예수 믿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의 로드맵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벌써 이미 찍었어.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 신앙은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를 예수 믿고 알아.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로 사셔야 돼. 임마누엘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 신앙을 성령으로 이루셨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마음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혜사 성령, 그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로드맵 중에서 야 니들이 알아서 와라. 야 니들은 해병대니까 특공대니까 알아서 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로드맵 중에 하루하루를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천국 가는 밝은 길,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또 있죠. 하나만 더 찾아봐요. 마태복음 28장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맵을 찍고 갈 때 예수가 임마누엘로,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야. 28장 20절에 내가, 이거 빨간 글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시작.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예수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로드맵 과정도 임마누엘이요, 끝도 주님이 할렐루야로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이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는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간 거예요. 순교하는 날까지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거예요. 우리도 승리합시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나 교회 잘 못 나왔는데 천국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교회 못 나오고 계신데 그럼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야. 그래,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로 사셔야 돼.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해야 돼. 근데 주님이 건강 주셨을 때 교회 봉사하고 덕을 끼치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지.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찍었어. 그걸 기뻐하셔야 돼. 우리는 이미 찍혔어. 로드맵이 찍혀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임마누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이나 무속신앙이나 여러분 이슬람이나 공산당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